오늘은 4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는 소경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경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과연 내일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경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어제와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젊은데 자꾸 늙어만 가는 것 같아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오늘까지 하던 일들이 내일은 잘 안 될까 봐요. 불안합니다. 내일은 더 성숙하고 내일은 더 능력 있게 되라는 기대보다는 내일이 불확실해서 참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인데다가 소경이었습니다. 도저히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꿈이라는 것은 그저 그날 먹을 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도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소경으로서 또 거지로서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을 갖는다든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리에 앉아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바디메오의 길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 지금 이 상황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동전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오늘 여리고 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왠지 가슴이 벅찹니다. 동전 몇 풀로 얻으려고 했던 기대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도 그동안 분명히 나타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사실 예수님을 그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전 몇 푼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거지인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이하지 못한 이 기회가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점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지성적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 좀 천박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점잖고 지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보세요. 제가 발이 미끄러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점잖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 말고 금방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살려! 지금 바디메오가 지성과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 간절히 뛰어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그저 어디 방문하는 정도로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아직도 지성적이고 신앙이 아직도 체면을 지향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소리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을 아플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의 간절함을 야단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순간입니다. 근데 야단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선택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방해 세력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거지의 소리를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도전이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방해에도 거침없는 이 바디메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지금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 소리를 줍니다. 이 두 번째로 주는 이 큰 소리는 성경 원어의 의미대로 보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방해를 한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지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기회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이 비명에 가까운 이 외침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장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나에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봉사 원칙은 얼마나 진지한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예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을 해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친 모습에서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들은 비록 동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자존심들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동냥을 얻기 위해서는 겉모습으로는 불쌍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주어도 그만입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의 겸손한 기도는 오늘 기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오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은 꼭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원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가 구약성경을 7번이나 했겠습니다. 누가 바디메오에게 율법을 가르치긴 했겠습니다. 어쩌다가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귀신을 없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소문이었습니다. 또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소문만 들어서 가슴이 벅찼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가슴이 벅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벅찬 가슴으로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성경 지식이 전혀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내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가 벌써 예수님, 당신이 자리 잡고 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찬양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마디의 화려한 입술의 신앙고백보다 수천 마디 유창한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보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더라도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 교회의 경력이라는 것은 더구나 누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경력만 내세운다면 그 경력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저 들은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9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미리 데리고 온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서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같은 사람도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래 내가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느냐 내 눈을 뜨지어라 그러면 얼마나 쉽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죠.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에서 바디메오의 진실한 진지한 신앙 고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임을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이런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간구에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한 근거는 어떤 것인가? 지금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한 푼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당장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다면 어떤 것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당장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직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묻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학교 시험에 단번에 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것들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느낄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오늘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까? 이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바디메오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소망합니다. 감겨지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떠지게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쓰여있는 비닐을 떨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는 눈이 있어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